되면 앞에 켜고요. 너무 어두운가요? 아니, 켜주실까 봐요. 그러면 강대만 빼놓고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아포칼립시스, 레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펴실까요? 1장 1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1장 1절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책 펴시고 1장 1절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배경이 지금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러지? 이게 뿌옇게 나오네? 왜 이러지? 네, 아무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북쪽에 있는 데는 흑해고요. 구두 모양으로 된 데가 이탈리아 반도고요. 그리고 이쪽 그 아래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이 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초점이 있다면,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오셨지만 앞으로 또 오신다라는 얘기. Already, not yet. 그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오셨지만 재림 구주로 오시는 완전한 내용은 아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걸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초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신약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배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와 잠겨진 어떤 묵시록 말씀을 푸는,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의 열쇠에 해당하는 책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하죠. 일의 시작도 중요하고 일의 끝도 중요하죠. 또 일에 진행되는 본론 과정도 중요하고, 모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끝이 좀 흐려요. 이거 참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편집글 형식으로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 7 교회라고 밝히고 있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으로 가보시면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어요.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많은 학자가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때 파사모, 이 성경 안에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유배된 중에 그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공히 여러 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크게 틀리지 않게 주후 95년에서 96년경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반모섬은 우리가 잘 알기로 에게해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인구 약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에요. 지금 저기서도 표시가 되지 않을 만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일곱 교회 바로 밑에 연접해 있는 해안에서 그 육지에서도 날이 맑은 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반모섬 거기 돌뜨는 그 섬이었다 그래요. 막 건축이 그때 당시 되게 활발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거기에 좋은 대리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돌뜨는 그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던 섬이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낮에는 뭐 중노동에 했겠죠. 그 돌뜨는 작업에 같이 참여했겠고, 뭐 저녁에 해가 져서 더 이상 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뭐 동굴이나 뭐 허술한 어떤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씻고 좀 피곤한 몸 누이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면은 성 요한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도원이 하나 지어졌고,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동굴, 집은 아니었고 아마 바위를 파가지고 안으로 움푹 들어간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 썼다. 그래서 그 동굴도 있고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 여러 사람들에게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세례를 줬는데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복음에 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 하면 그 세례터에서 세례를 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반모섬 파사모라고 하는 그 섬에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덧입혀지는 것으로 개념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입혀진다, 임한다라는 그런 용어로 자꾸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지만 그 날이 오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위에 온전히 씌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 안으로 돌아올 것을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21장에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뭐 심판하신다, 이거는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심심해서? 지구 위에 그렇게 자기 모양으로 이제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어떻게 뭐 붕어 키우듯이 햄스터 키우듯이 사람들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려고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래요. 성경의 고백은 교제를 위한 건데 그 교제의 목적이 사랑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무한히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지어주셨는데,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서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충분히 사람을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또 사람도 충분히 사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언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엉뚱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언나가 버린 관계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 영원히 함께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영원해요. 천국도 끝이 없거든요.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고 숫자도 굉장히 애매하게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땅의 수, 뭐 4, 뭐 동서남북, 뭐 7, 뭐 이런 수, 그리고 10 온전한 수, 12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이런 어떤 12,000, 뭐 11을 10의 세제곱한 수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좀 더 어려워져요. 구약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 편안하게 알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분법적인 관점이 가득한 그것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용과 짐승에게 속한 사람, 이 두 종류만 얘기해요. 그 외에 다른 제3지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 이 두 존재만 얘기하지 중간지대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냐, 큰 음녀 바벨론이냐, 이렇게 두 구분을 하죠.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했던 이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라고,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가려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건 이게 묵시가 아닌 거죠. 묵시는 감춰요. 끝까지 감춰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감춰놓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시거든요. 계시는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의 인봉을 풀고 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다가왔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열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참 생각 없고 가벼운 목회자로 여겼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됐냐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으로 임의로 해석하면 막 천벌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을 떠나서 임의로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단들은 제한이 없거든요. 정통교단은 건드리지 않고 이단교단은 함부로 건드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했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떠나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글로 받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찾으려 하니까 이 붉은 말을 봤다는 거예요. 적색 말, 붉은 말을 봤대요, 눈으로. 근데 해석하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붉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상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 것을 그냥 장면으로 떠올려야 될까요? 본 것을 장면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을 또 글로 기록한 것을 다시 장면으로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본 것을 글로 기록했는데 그 글을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문자 본 것을 장면으로 재구성하면 어렵잖아요. 그 본 것을 그냥 그대로 그런 거 봤나 보다 해서 그림으로 그려내면 되는데, 이거에다 적색말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졌던 거죠. 두 번째로 또 어려웠던 이유가 신구약 전체적인 통전적인 이해가 부족했어요. 과거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대부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냥 요절만 뽑아가지고 이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진풍경이 벌어질 텐데 12월 31일 저녁이 뭐 하죠? 송궁영신 예배 있죠. 거기서 뭐 해요? 신년의 축복의 대축복의 말씀 막 그래갖고 그냥 뽑기를 해요. 무슨 뭐 그 저 무당 점치러 갔을 때 뭐 통안에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뽑으면 아 점괘 나왔어 막 그러는 것처럼 막 이게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하는데 거기엔 또 무슨 말씀만 담아놨어요? 복이 되는 말씀만 담아놨어요. 그리고서 거기 뽑았는데 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나왔다고. 거기 원래 복이 되는 말씀만 다 거기 저주받는 얘기 넣어놨겠어요? 예? 어느 바보 같은 목사가 거기다가 저주받는 그 말씀 해갖고 시험 들게 해요. 다 복 받는 말씀. 근데 막 흔들어가지고 뽑았는데 복이 되는 말씀이 나왔대. 그냥 춤을 추고 좋아해요. 복 받을 짓도 안 해놓고. 예?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해서 전통에 흔들어가지고 뽑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신년에 이게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속적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주 그냥 진노하고 막 멸절하고 막 그런 어떤 무서운 말씀들만 다 담아놓으니까 그냥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체 맥락상에서 그 흐름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요한계시록에만 코를 박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이랬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석하려는데 해석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자기 주관적으로 아마도 이럴 거야. 사회 통념적. 지금에서는 그게 사회 통념이죠. 과거 그 시절에는 사회 통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더 모르는 말씀이 되니까 정말로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함부로 해석한 것을 교과서로 체득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요한계시록 전천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 책에다가 종말론 책에다가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 잘못된 신학과 사이비 이단 가르침으로 이 잘못된 종말론 선입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요한계시록 해석, 다시 말해서 미국이 수출해준 종말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다 보니까 이 무슨 이상한 어떤 유교적인 뭐 근거를 알 수 없는 요한계시록이 돼버렸어요. 성경적인 신중한 고민 없이 미국이 주는 것은 다 고급이다, 다 귀한 거다. 어떤 사대주의 사관으로 신학도 무조건 받아들인 거죠. 선교사님들이 주는데 설마 나쁜 것 주겠냐 하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요 빠짐없이 그렇게 그 스타일로 분류를 하면 한 7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빠짐없이 성경에서 위배되어지는 잘못 해석된 책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도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의 책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엇나간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다. 네 번째로는 이게 좀 적당히 해석해야 되는데 과잉 해석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마이크, 예,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구름은 뭐냐? 그걸 갖다 해석을 해요. 이 구름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요. 왜 거기서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면 구름으로 봐요. 구름은 마이크 딴 걸 줄래요? 예,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에다가 그냥 자꾸 그냥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갖다 해석을 덧붙이면서 원래는 구름인데 이게 구름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뭐 어떤 엉뚱한 개념으로 그 해석이 되면서 이 해석 때문에 더 혼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과잉 해석. 여기 있네요. 좀 가져가요. 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거는 닫혀진 책이다. 이거는 감히 이 묵시의 책을 너가 어떻게 열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와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큰 오해에서 이게 어렵다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사람이 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미 보여주셨고 본인이 알게 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여주고 알게 해놓으면 아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갖다가 묵시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너도 모르는 책 나도 모르는 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접근 금지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졌던 거고.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냥 글로 이루어진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평행선상에서 이것을 갖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요즘에는 기법이 영상 기법이 정말 뛰어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두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키스를 합니다. 막 그런데 한편 다른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동시간대 기법으로 그 카메라를 갖다가 각각 세 군데를 비치는데 그게 같은 시간대의 영상인 거예요. 이런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에는 평면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자선상에서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A가 시작되고 Z가 끝이라고 하면은 A부터 Z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흐름 일직선상에서 이걸 어떻게 배열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영상적인 기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간대 세 군데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이런 기법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동시간대 각각 다른 곳을 비추는, 예를 들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 부름 받은 무리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올라가고 한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형편이었고 한편 지금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역사의 흐름은 이랬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넷플릭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면은 지난 줄거리 나오죠. 지난 줄거리. 그래서 오늘 바로 두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다 하면서 키스가 있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줄거리인데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그냥 순식간에 확 달라진 거예요. 역사적인 양상이 이제 끝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혼인잔치 자리에 불려 올라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각각 이제 세 대의 카메라로, 하나는 과거 역사를 비추고 하나는 하늘 천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비추고 하나는 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비추는, 이것을 과거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재배치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스스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장치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해갖고 각인된 그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은 진짜 어렵구나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요.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말 워낙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버리니까 그 썩은 가지를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밑둥을 싹둑 자르고 성경에서부터 다시 피어난 것이 개혁교회거든요. 이 개혁교회에 처음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뭔가 위대하게 일어난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가 학자였어요. 사실은 사제이면서도 막 여러 개국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도 복이 드물 만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주경적으로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읽으면 읽는 그대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을요 좀 유식하게 표현해가지고 이 책에는 단어 숫자만큼이나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모른다고 말해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이 책에는 단어만큼이나 많은 수수께끼가 있구나. 그냥 모른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마틴 루터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대고 그냥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근 금지죠.
나아가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천재 신학자가 존 칼빈이거든요. 27살의 나이에 이 성경의 그 기독교 강요를 막 기록하고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 막 30대 초반에 66권에 가는 65권의 주경을 다 썼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읽혀져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의 눈으로 우리가 칼빈 주석을 읽어보면요, 그 정통함이 있어서 진짜 엄청난 수준을 느껴요. 굉장히 생각도 깊고 그 생각의 폭도 넓고. 근데 이런 천재 신학자 존 칼빈이 말이에요. 성경 65권에 관한 한 주석은 다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1장은 어떻게 썼어요. 이 2장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을 주석을 쓰다가요 붓을 꺾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존 칼빈 천재 신학자가 붓을 꺾었는데 감히 우리 극동의 대한민국 한국 땅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하겠냐 하면서 그 편견에 지레짐작으로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뭐 알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여겼던 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이미 1장 1절에서 보여줬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 되고 알게 하시는 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편견을 싹 머릿속에서 걷어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시는 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포기하면 오실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는 거니까 성경의 절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셨던 메시아는 알지만 오실 메시아는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근데 영화 볼 때요, 마지막 5분 안 보여줘봐요. 미치고 펄쩍 뛰죠. 앞에서 95% 본 거 짜증나요. 더 짜증나요. 마지막 5%의 결론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 두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는 거야, 마는 거야. 앞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 아니면 헤어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또 그 헤어졌대,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속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만 잘 알아도 우리 한국 땅 안에 있는 웬만한 사이비 이단들은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벌써 몇 절만 지나가면요, 그냥 뭐 신천지부터 다 걸러져요. 구원파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통일교는 물론이고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걸러내고 다 걸러져요.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질식되어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사치를 누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더 뭘 하겠어? 헌신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러는 분들에게 참 소망이 그게 아니다. 참 소망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7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영지주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거짓된 사람들이 속임수로 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엇나갔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는지.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사들의 출현해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8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요. 한 존재예요. 악한 영, 더러운 사탄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 비슷하게 출현하는 한 존재가 있을 거예요. 세계를 유수한 정부들을 등에 업고 그 모든 세계 시민의 지지를 얻는 어떤 한 세력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펼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쇼까지 벌린대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도 쓰러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면 넘어지지 않는데 모르면은요 당하는 거죠. 내 눈앞에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진짜 하나님 같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그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또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죠. 예. 요한계시록은요, 뭐 대단한 거 뭐 22장까지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딱 세 개가 있는데 뭐가 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사도 요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 가지만 썼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이 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와야 돼요. 로마 제국이 그 중근동 전체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대제국이었어요. 네 명의 그 수하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눠 가진 그 땅에서 헬라 판도를 열어놨고 그 판도를 그대로 아주 거저먹은 사람이 바로 로마예요. 그 로마 제국이 그 판을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의 제 11대 황제 도미치아누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다른 사도는 다 이제 순교를 당했고 사도로서 유일하게 요한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진작에 폐쇄됐고 무너졌고, 시리아 안디옥 쪽에도 사실은 큰 핍박이 엄청나게 가중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교리가 아주 돈독하게 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그나마도 좀 건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교회에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이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사가 10차례나 반복돼요. 1차 박해는 네로가 이제 박해를 하는데요. 주후 64년에 67년에 로마와 변두리에서 발생한 이제 화재,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방화를 했다. 로마 시내에 너무 구시가 지니까 골목골목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데 이제 네로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예쁘지도 않고 얘가 미학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다 밀어버리고 예쁘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죠. 그냥 유기적으로 막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시를 그 불지른 그 현장을 보면서 시를 써요. 그리고 자기 눈물을 받으래요.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탁월한 존재인가 막 이런 것들 갖다 자기 심취해가지고 막 할 때 이게 이 밀란이 일어나요. 이게 막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네로한테 막 그냥 강경하게 저항하니까 이게 갑자기 막 뜨끔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데 이 사실 로마의 방화는 그리스도인들이 펼쳤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너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치보다도 훨씬 더 그 공신력이 있는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는 뭐 사법권 그런 거 필요 없어. 잡아서 가두던가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해서 너희들이 뺏어 먹어도 괜찮다. 직결 심판도 가능한 거죠. 막 동네 그 마을 가운데다가 그냥 앉혀놓고서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산채로 기름 끼얹어 가지고 불태워 죽이거나 그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굉장히 아주 많았죠. 이때 죽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죽었고요. 2차 박해가 도미치아누스 박해인데요. 주후
96년까지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 황제는 신인이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바로 황제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보이는 이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끝까지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 황제 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어느 집단이에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골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순교한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 이때 바로 이 시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죠. 그리고 3차 박해가 트라이안. 그래서 주후 98년에 111년 산발적으로 막 애국심에 의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로마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 나라의 어떤 애국심에 하면서 어떤 이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로마의 반 로마식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발견 즉시 형 집행을 해라. 쉽게 발각되지 않았죠. 왜? 이때 막 땅굴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때 성 이그나티시우스, 뭐 시므온, 소지무스, 뭐 루푸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순교를 당하고 4차 박해가 하드리안 때인데 117년에서 138년 산발적으로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리안 황제의 정책이 고수되는 거예요. 전 황제가 그것을 지지했으니 나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도 처벌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고 5차 박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이제 6차 박해 septimus 세베루스 7차 박해 트레스 출신 막시미누스 8차 박해가 테키우스 9차 박해가 발레리안 10차 박해가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311년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250년 동안.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갇힌 이 시기는 언제예요? 몇 차 박해예요? 2차 박해. 누구의 박해요? 도미치아누스. 앞으로 몇 라운드가 더 남았어요? 이 꼰투 시합이고 10라운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라운드는 겨우겨우 어떻게 막 만신창이가 돼갖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2차 박해 2라운드 뛰는데 이거 완전히 그로기 상태예요.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앞으로 8라운드를 더 뛰어야 돼요. 웬만한 정신무장 안 하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겨우 2차 박해인데 앞으로 10차 박해까지 적어도 250년 핍박의 시대를 버티고 이겨내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큰 박해가 가해지는데 숨 돌릴만 하면 박해가 일어나고 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겨우 2차 박해 만나면서 교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땅 위에 지상교회 온 우주의 어떤 목적, 에베소서에 보면 온 우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교회의 머리 위에 세우셨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위험해질 지경이잖아요. 이 지상교회가 벌벌 떨고 이 지상교회가 지속되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 프로젝트를 명령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결제하셔서 이 요한계시록 프로젝트를 모두가 알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안정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다 보여주고 다 알게 하라 써놓으신 거죠. 그건 절대 안 보죠. 예.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제 들춰봤으면 좋겠어요. 손해 안 봐요. 예. 제일 심각한 상황은 그때 박해 중에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그 종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1장 1절에 그 종들 그리고 그 맨 뒤에 보면은 그 종이라고 있죠? 그 종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그의 천사 있죠?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몇 개예요? 3개죠? 자 이제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그 종들은 누굴까요? 또 그 천사는 분명히 따로 있죠? 또 그 종은 누굴까요?
자, 친절하게도 뒤에 있는 그 종은 그 뒤에 바로 누군지 알죠?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종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 종이고, 그럼 앞에 그 종들, 이것을 알게 해줄 그 종들은 누구예요? 이걸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이 그 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천사, 이 천사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종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 종 요한이 있고, 그 천사가 가져가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어서 그 종 요한이 그 종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라는 그 말씀. 정리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종은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그 종들은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그 종들,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죠. 천사는 따로 있잖아요. 천사는 이미 천사라고 했고요. 그 사람은 종 또는 종들이라고 하는데, 종은 요한이고 종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 어떤 번역본에는요, 이걸 분별 못 해가지고 이걸 갖다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번역본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천사는 천사고 종들은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이고 종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다.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거 해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복이 된대요. 이해가 안 가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안 되겠죠. 읽어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지켜도 복이 돼요. 아이고, 그냥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복이 충만하겠죠.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본격적으로 왜 밑도 끝도 없이 7교회에 편지할까요? 방금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인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도미치아누스 황제가, 자기들은 온 지금 중근동 일대의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도미치아누스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속국이 얼마나 많았게요. 헬라의 127개국을 아우르는 것들 그대로 그냥 다 물려받은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영토는 확장시켜 나가고 더 로마의 세력은 커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도 애나 어른이나 다 알았어요. 도미치아누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실제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분명히 그렇겠죠.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여기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로 이어지는 족장들, 그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와 왕이었던 다윗 이후로 일어나고 좀 돌아간 열 왕들,
대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사명을 망각하고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의 촛대가, 구원의 등대가 이들이 돼야 됐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게을리하고 안 하니까요, 이방인된 우리에게로 그 촛대가 넘어온 거예요. 자, 바다에서는요, 길 찾지 못하면 등대를 보죠. 등대를 보면은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등대가 우리처럼 원양 어선 이렇게 가고 그런 어떤 GPS 항법이 발견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을 중심으로 그 배가 움직였어요. 해안마다 등대가 있었죠. 그 등대가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만 봐도, 불빛의 밝기 정도만 봐도요, 능숙한 선장들은 여기가 어느 해변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만약에 지상에서 어두운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알려면은 어두운 곳에서 전기불이 없으니까, 가룡도 없을 때니까 촛불 하나만 들고 있어서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촛불을 누구의 손에 들려줬냐면, 암흑뿐인 이 세상 속에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죄악 속에 만연한 흑암 속에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대속의 죽음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우리가 수많은 작은 예수로, 작은 빛들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등경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이후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유대인 그들에게 했던 말을요, 다시 이방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과거 유대인들에게 선포됐던 건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열악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죠.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각 사람이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된대요. 자,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뭐예요? 각자 모두 그때 생존하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못 볼 수가 없어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왔던 재림 예수님이라는 분들은 전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우리 그분들 올 때 못 봤잖아요. 이만희도 못 봤죠. 정명석도 못 봤죠. 문선명도 못 봤죠. 박태선도 못 봤죠. 안산홍은요? 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각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모든 각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 오셔요. 근데 뭐 타고 오셔요? 예? 롤스로이스 타고 오셔요? 어떤 재림 예수님 롤스로이스 타고 오시던데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돼요, 안 돼요? 구름은 그냥 구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자 목사님들이 쓸데없이 해석을 달았죠. 잡다한 해석에 구름을 막 얘기해. 구름은 무엇이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구름 해석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냥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소나타 타고 오시던, 마티즈 타고 오시던, 뭘 타고 오시던 그게 중요해요? 오시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 보고 구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부연하지 말고 그냥 읽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와 오메가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A, 알파에다가는 A, 오메가는 Z라고 써요. 예,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래서 나는 A요, 나는 Z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처음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세계관은 윤회한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 태어나고 다시 죽고 영원히 윤회하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다. 뭐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다시 뭐 윤회하게 될 때 또 만나든가 하면서 뭐 그런 드라마 영화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A Z 시작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자 9절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에 거기도 밑줄 그어볼까요? 주님의 날이 여기 나오네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무슨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이때 이미 유대교와 구별돼서 기독교는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모임이 정례화된 것을 신약이 전반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이비 이단 같은 존재들이 원래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오늘날 개혁교회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주일을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금 잘못 범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 차별화하면서 자기들이 대실망의 날 막 가짜 종말의 날을 정해놓고 두 번이나 실패하니까 미국에서는요 사이비 이단들의 그 종말론 사이비 이단 종말론이 기행을 하니까 미국이 대대적으로 실망을 했거든요. 그 대실망의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신력을 잃어버리니까 기성교단과 자기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왜 성경과 다르게 일요일날 예배를 하냐 이걸 차별화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책하고 성경 사전 하나 가지고 잘못 만든 이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이제 마음으로 그려보셔요. 자 이렇게 주의 날 사도 요한 노 사도 요한 90세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반모섬 해변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보여지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아마 하나님 지금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 여러 가정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모으고 예배를 시작했을 텐데 그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악한 사단 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안 봐도 뻔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대요? 큰 음성을 들렸는데 지금 네가 이제 보게 될 그거를 이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등이라는 것은 그 외의 여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들에게 다 보여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등을 돌려서 이 뭔 소리야 하고서 돌이킬 때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7 금초대를 보았다. 7 금초대는 뭘까요? 끝까지 읽어보면 다 나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분도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금촛대, 7금촛대에다 밑줄 그어보시고,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인자 같은 이 거기도 밑줄 그어보시고. 자,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 7별이 있고. 저 7별이 오른손에 있는데 그것도 뭘까요? 그것도 7별에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이 선 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에 비유를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대요. 이 말씀이.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겠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일 거예요. 그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분이 누굴까요? 마음에 이런 분들을, 이런 정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재림 예수, 제가 그 무덤 안 보여드렸나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님들, 재림 예수님의 묘. 재림하셨는데 또 죽으셨어. 재림 예수님의 묘. 재림하셨는데 또 돌아가셨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가짜다.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다. 가짜다. 이런 걸 모르겠어. 요한계시록 1장 몇 절만 읽어도 다 아는데, 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런 데서 속아가지고 여기 수천 명이 또 가가지고 또 정신줄 놓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고 뒤돌아보니까 봤던 것을 글로 이제 묘사를 해줬는데,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자, 상상해 보셨어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 이건 미국의 여주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 영상을 그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떠올려 그렸던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봤고 글로 쓴 것을 다시 그 글을 그림으로 마음에 떠올릴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쉽다.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겁나 쉽다.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내가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사도 요한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위험으로 나타난 그분. 왜요? 왜 이렇게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몰랐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 알았어요. 그 품에 누워서 소곤소곤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겁나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막 무서워서 막 벌벌. 요한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요한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살 만큼 살았죠. 90 넘었는데, 이미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도 요한인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과 친해가지고 품에 기대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농담도 주고받고, 이런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가 전에 알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초라하지도 않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치 연한 가지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보이지 않고 그런 풍채도 없고. 그게 아닌 거예요.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요, 전혀 초라하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주저앉아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영광과 위험이 엄청난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거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래, 오른손을 얹었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노종에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한테도 좀 얹어주시지.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이러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때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갖고 와봐요. 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다 뻥으로 나타났죠. 거짓말이에요. 유일하게 역사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지금도. 아직 일부 종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직도 안 빼줘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못으로 박아놓냐고요. 형상으로. 그것도 못을 박아서 벽에다 걸어놓고 고생을 시켜요. 예수님을. 예? 부류막심한 놈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5시 전에 내려지셔서 장사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거기다 밑줄 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셔요? 그저 옥황상제 아니면 염라대왕,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지옥신들이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승사자 뭐 이런.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귀, 귀신, 저승사자, 염라대왕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대요.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치아누스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전에 돌아가셨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네가 본 것인데, 본 것은 보았다는 건가요? 볼 거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죠? 1장에 나타난 전부가 본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뭘 봤어요? 그럼 사도 요한 1장에서 그 큰 음성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대단한 위엄을 가진 한 분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위엄을 가지고 서 계셨는데,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있었고 그분이 뭐 하고 계셨어요?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여기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래요? 7 교회의 사자. 사자, 어흥, 라이언 아니에요. 예,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자, 7 교회 사이를 지금 예수님, 죽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오른손에는 7 목회자들을 쥐고서 지금도 그 교회들을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거죠. 맞아요? 자, 보세요. 승천하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올라가셨으니 우리 곁에 없다고 여겼을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붙어 계시면서 자신들 핍박 고난 현장에는 너무나 멀리 우주 밖 9마일 바깥에 떨어져 계신 주님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야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써서 7 교회 7 사자들에게 보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그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오른손에 쥐고 또 붙들어 주시며, 또한 그것을 감찰하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고통받는 교회들, 그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도미치아누스에게 잡히면 죽고 잡히면 갇히고 이런 어떤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됐겠죠. 맞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야 충분하지만 너희들 두려워하는 거 이해해. 두려워할 이유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본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건 벌써 봤다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 지금 있는 일과 이 지금 있는 일은 좀 2장 3장에 나오겠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3장 이후 4장부터 아마 마지막 장까지 장차 될 일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20절에서 네 본 것을 말씀하는데 그 본 것을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아주 정리를 예쁘게 잘해 주셨어요. 그죠? 일곱 교회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예. 뭐 여기서 뭐 첫째, 둘째, 셋째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어요. 예.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일곱 교회들 가운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전능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일곱 교회 두루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사도들이 다 떠나 아무도 교회를 지킬 사역자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사도 요한도 9순이 넘어서 밤모섬에 들어갔어요. 이제 죽어 나올지 살아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교회들이 야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얘도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지도자도 없는데 난리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지킬 사역자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들려 있어요. 사도 요한만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가 섬기는 그 교회 목회자도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예. 사도 요한이 떠나가면 아무도 이제 교회를 지킬 사역자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사역자 일곱 별, 일곱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의 손에 쥐고 인도 보호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장을 한마디로 조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내 본 것을 전달하는 목적은 너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에게, 교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10라운드 있어. 이제 1라운드 끝났고 너희들 지금 2라운드 중이야. 앞으로 8라운드를 더 뛰어야 돼. 지금 너희 인생만 아니라 너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놓이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내가 주고 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일곱 별의 일곱 목회자 아주 명확하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일곱 금초대는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안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유일한 종은 사도 요한만 남았고 사도들은 다 죽었고 이제 사도 요한 하나 남았는데 그 나이 많고 어려운 유배 생활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교회는 어떡하나, 교회 이 땅 위에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예수님 오른손에 현재 일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나아가 그렇게 오른손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일곱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피고 다니시며 살피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1장 전부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요한계시록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3가지.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중에 내 본 것 끝. 3분의 1 끝. 아주 심플하죠. 이제 2가지만 살피면 그 땡이에요. 자, 이 지금 있는 일을 보면 되는 건데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당시 괄목할 만하게 좀 이제 그때 당시 가정교회였는데 가정교회의 규모를 넘어서 연합교회 형식으로 좀 규모가 커진 교회들이 한 7개가 됐단 말이에요. 에소보두 사빌라. 이 교회들에게 두루 칭찬과 책망을 하세요. 그 칭찬과 책망을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되는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칸을 갖다가 7개 만들고요. 그리고 7개를 2칸으로 나눠서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4번 더 하셨죠? 5번 하시면 뭐 덧나나요? 한 번 더 해보시죠. 예, 칭찬과 책망 이렇게 읽으시면서 2장 3장 읽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소상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있는 일은요 2장 3장이에요. 지금 있는 일 2장 3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이제 시작합니다. 온 인류가 바로 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길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지인들을 잘 격려하고 이끌어 결국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혹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마치 이들과 같이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서 있는 경건한 거룩한 교회들 사이를 왕래하시며 그 교회 목회자들을 오른손에 쥐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 붙들고 믿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